할렐루야! 신동탄 지구촌 어린이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있었나요? 그럼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빠,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힘을 얻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깊게 만나주세요.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한 주간 또 즐겁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방금 기도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늘 힘내고 씩씩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가짜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없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힘차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벌떡 일어나서 온 마음으로 찬양해 볼게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누구?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길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길 참 누구?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길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섬길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따를 참 주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소망도 모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 주 안에 있네. 한번 힘차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우리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다시 한번 힘차게 생명 주께 이 능력 주께 이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우리의 생명, 능력, 소망 모두 주님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동탄 지구촌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날 인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해요. 입으로 내 입으로 찬양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래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신동탄 지구촌 어린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해요. 날 인도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해요. 입으로 찬양 내 입으로 찬양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게요. 내 입으로 찬양 내 마음으로 찬양 예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게요. 오늘도 한 주간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동탄 지구촌 어린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 모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방학이 시작되는데 아픈 친구 없이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달해 주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말씀 듣고 우리도 실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즐거운 여름방학이죠? 이제 온라인 수업은 끝났으니까 우리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요,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단련시켰으나
은을 정련하듯 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를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시켰다. 아멘. 조금 어려운 말이죠.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단련시키세요. 뭐라고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단련시키세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칭찬은 누구나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칭찬을 막 하면요, 그 일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빨리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칭찬은 모든 일에 다 할까요? 칭찬. 근데요, 칭찬을 하면 안 되는 때가 있대요. 언제 칭찬을 하면 안 될까요? 언제 칭찬을 하면 안 될까? 바로 악한 행동이나 나쁜 길을 갈 때 칭찬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악한 행동이나 나쁜 길을 갈 때 막 칭찬을 하면요, 내가 나쁜 행동 그리고 나쁜 길로 갈 때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더 나쁜 짓을 해야지, 내가 나쁜 생각, 나쁜 것을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요, 악한 행동을 할 때, 악한 길을 갈 때 삑!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나쁜 길을 갈 때나 악한 길을 갈 때 어떻게 나쁜 길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실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궁금하면 우리 말씀 속으로 고고!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로 갈 때 깨닫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한 길로 갔어요. 어떤 악한 길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하라고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나쁜 짓, 악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형상답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살지 않고 악한 길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에게 정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놀리고요, 속이고 거짓말을 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선하게 살라고 만든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깨닫게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이 뭘까요? 고난은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요.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일을 고난이라고 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세상에 주인이 아닌가 봐. 이렇게 힘들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을 고난이라고 해요. 고난은요, 이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을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고난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 갑자기 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기회를 주세요. 뭐를 주신다고요? 기회, 경고를 허락하세요.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몇 주 전에요, TV를 보고 이런 욕이 저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아주 전도사님이 젊었을 때 20대 때였는데요, 서울에 있는 어마무시한 삐까뻔쩍한 상품 백화점이란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화점이 단 20초 만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요, 사람들이 자그마치 500명이 20초 안에 다 죽게 됐고요, 900명 넘게 다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한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글쎄 이 건물이 무너지기 1년 전부터요, 건물들의 금이 가기 시작하고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철근이 휘어지고 시멘트 조각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몇십 번, 1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계속 일어났는데 글쎄 이 사장이요, 돈에 눈이 멀어서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미루다 이 사고 나는 당일날도 문을 열지 말아야 되는데 돈이 중요해서 문을 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500명의 목숨이 한순간에 없어지고요, 9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한 번 경고하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50년 이상 계속 경고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악한 길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려운 고난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50년 이상 계속 경고하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상품 백화점처럼요, 아무리 경고를 수십 번 계속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만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란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이 깨달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는 50년이 넘게끔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줬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우리가 저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만드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세 번째, 고난은 축복이에요. 고난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발 이 고난을 우리에게서 멀게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냐면요, 우리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구나. 바로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고난은,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나요? 문제는 축복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부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너는 나의 자랑스러운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을 허락했어요. 고난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예수님을 믿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어요? 하고 물어보면요, 열에 한 7, 8분은 내가 가장 힘들고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 알게 됐어 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꼭 물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 있는 사진의 인물을 혹시 TV에서 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 때 아주 유명했던 배우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허준호라는 배우이거든요. 그리고 영화 배우기도 하고 뮤지컬하는 배우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한 후에 아주 오래 살지 짧게 결혼한 후에 이혼의 아픔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뮤지컬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뮤지컬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되지 않아서요, 엄청나게 재산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또 사고를 내서요, 사람들의 소리 입소문에 얼고 이미지가 추락하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죽음의 고비를 경험하게 됐대요. 이렇게 인생의 기나긴 고난 가운데 이 허준호라는 배우가 누구를 찾았을까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허준호 배우는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고난이 축복임을 알았다고. 만약 이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축복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친구들, 고난 당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한 일이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꼭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용기도 주세요. 그리고 무엇이 참된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인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순간순간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내 이기적인 욕심과 또한 생각 때문에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 참 많아요. 그것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고난을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무엇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세요. 그게 뭘까요? 1번 고래, 2번 혼난, 3번 고통, 4번 고난. 우리 정답을 아는 친구는 전화번호 여기에 문자로 찍어 보내주세요. 친구들 안녕. 그동안 잘 지냈나요? 7월달은 목자님이 주일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목자님이 2번 반복할 테니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7월 한 달 동안 목자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며 믿음 생활하는 멋진 친구들 되세요. 그럼 안녕. 오늘 예배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